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시대네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선생께서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바울 선생이 2차 선교 여행 동안에 그리스 반도 남쪽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해서 세운 하나님의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친히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때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편지의 서두에 그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시대느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사도가 되는 것이 자기가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때가 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만세전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속에서 이미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라는 것이 바로 이틀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도록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만세전에 예정한 뜻이 오늘날 성령으로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예수를 믿으니까 외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믿는 것 같죠. 여러분이 믿은 것 같죠. 내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내면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나타난 현상은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사람들 보기에는 저기가 사도라 하니까 사도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사도로 부르심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되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환자요, 넷째는 교사요, 다섯째는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요. 아무나 사도가 되나요? 아무나 사도가 되지 못해요.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가장 어떤가는 반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개척해서 세우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 반열 속에서는 가장 높은 반열이죠. 그 다음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성령을 주셔서 예언을 하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선지자예요. 그 다음 셋째가 복음 전환자, 부흥사를 말합니다. 국내외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부흥사, 복음 전환자예요. 그 다음에는 넷째가 목사와 그 다음 교사의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들을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평신도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믿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일꾼이 되지 못하죠. 그러므로 신학교만 들어가면 주의 종이 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그 부르심을 불길이 늘 마음속에 타야 나중에 주의 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와도 그 마음에 불이 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하고 나갑니다. 그 하나님 부르신 마음에 불길이 타고 있지 아니하면 역경을 당하면 그만 사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 계실 때 열심히 극심하셔서 뭐 남녀가 오기만 하면 신학교 가래, 신학교 가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하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하면서 자기는 신학교에 가겠다고 내게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최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덩어리를 때려주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너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있느냐? 마음속에 불타는 그런 하나님 부르심이 있느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갈 소명이 있느냐? 이건 직업이 아니다. 주의 종은 돈벌이 하는 직업이 아니다. 딱 월급을 정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하고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다. 이건 부르심이다. 월급을 줘도 하고 안 하도 한다. 먹어도 하고 굶어도 한다. 살아도 가고 죽어도 간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 길을 가는 것이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있느냐? 그 대개가 몰라요. 그러면 낙제다. 부르심이 오면 반드시 자기가 아는데 자기가 모르면서 남이 가라고 해서 등을 밀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수는 많지만은 교회 실적으로나 양적으로 대단히 낮은 이유는 직업 목사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도 가만히 보면 한 가정에 자녀들이 많으면 제일 머리 좋은 애는 서울 법대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또 그 다음 머리가 좀 덜 좋은 애는 이과대학 보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공대를 보내고 그 다음엔 지지리도 못 되고 못 쓸만한 것은 내게 데리고 와서 신학교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병폐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4분 5년로 짜개지는 것은 왜 짜개집니까? 직업의식을 가지고 돈 많이 주는데 돈벌이 잘 되는데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을 가지고서 내리 싸우고 다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죠.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명을 가지고 나갔으면 탐욕이 없으면 교회가 왜 갈라져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명이 없고 직업 목사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지위를, 더 많은 명예를 얻겠다고 교회를 가지고 그리고 물고 치고 싸우는 거예요. 능력은 없으면서 주의 종은 되었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요사이는 그래도 푹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은 주의 종으로. 그 말라기에 하나님이 탄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재물 가져올 때 좋은 소나 염소나 양은 다 장사하는 데 쓰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재물은 애꾸눈이나 쩔눈발이나 피부에 병들었거나 못 팔아먹을 것 하나님께 재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제일 좋은 것 가져와야 돼요. 자식 중에도 제일 머리가 좋고 제일 총명하고 제일 잘난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야 하늘나라가 쓰고 하나님께 기쁨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 목회를 잘하기면 남은 거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직업의식까지 않고 충성스럽게 목회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의 종이 됩니다. 이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한 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나오라. 예, 부른 것입니다. 부르시도 않는데 나요 나 좀 보세요. 나요 나 동지 숫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나요 나. 그건 틀렸어요. 부르지도 않는데 자원에서 나온 사람은 내내 하나님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암이 되는 거죠. 내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늘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차라리 구두 닦기를 하든지 막노동을 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안 불렀었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도피 형식으로 주의 종은 되지 마라. 매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차출을 해야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에 편지할 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가 돼요. 그러므로 내 사도된 권세는 하나님께, 내 편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따르면 하나님의 권세가 따르면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 권세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44년 목회했지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인간적인 권세 없어요. 하나님이 주를 주의 종으로 불렀었다는 그 권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렀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목회하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따른다. 그것밖에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권세로 목회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뭐 잘못하면 세금을 매긴다든지 안 그러면 검찰에 불려간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제재를 갖는지 이런 권리 힘은 교회는 전혀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강제로 나오게 할 수도 없고 강제로 안 나오게 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자원해서 모인 것이고 그 자원한 분들이 그 교회 제도와 조직 속에 주의 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다는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도 듣고 순종도 하고 협조해서 나가는 것이죠. 여기는 전혀 눈에 보이는 권세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하고 같이 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 말을 듣기도 하고 저희 제예도 받기도 하고 권면도 듣기도 하지. 하나님이 조 목사하고 같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리도 없고 내 말을 들을 택도 없고 내 권위를 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회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의 바탕 위에 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 단체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설립되는 반드시 그 배후에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얕잡아 볼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까지 간판 떼버리자, 그냥 발길로 차버리자, 짓밟아버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은 교회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그런 땅에 거꾸로 졌는데 하늘에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위신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 선생은 내내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교회 회pe하지 예수님은 직접 못 봤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말씀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 네가 핍박하는 성도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를 꺾으면 포도나무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대면 예수님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는 운명일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버티고 있는 위엄과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전능의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 권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교회하고 대결한 어느 국가도 안 망한 국가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 등등한 독재 국가라도 교회와 대결해서 종국적으로 역사적으로 안 망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들이 핍박한 교회는 지금도 풀어청청하지만 그들 나라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옛날 그 정권들이 어디 갔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정권들은 다 무너져도 교회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깃발이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강하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자기와 함께 소스데네와 더불어 편지를 씁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바울과 함께 주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2절 보십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런 바울 선생께서 그가 편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보시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와서 모인 단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에서 나가서 만든 것이 세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어요. 마귀와 함께 만든 것이 세상이요. 그러면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습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 나가보세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사는 모든 면에 예수님이나 아버지의 말을 하는가? 안 합니다.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림받은 곳이 세상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은 모두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육신의 자랑이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간다. 이 세상은 나중에 불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불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교회가 되죠. 아무리 세상에서 나와도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온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엔 불신의 세상에서 나와서 마귀에게서 건져냄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공동체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아니라 두세 사람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 우리 하늘나라
사랑의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온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했고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옮겨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교회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음에 있는 하늘나라. 내가 그러니까 내 속이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나는 미니 천국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하늘나라. 그 다음 교회에 있는 하늘나라. 공동체 하늘나라.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우주적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하늘나라는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오스트라리아에 있는 교회, 온 우주적인 하늘나라. 교회가 적당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공동체적인 하늘나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하늘나라.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 이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임금이 예수고 여러분이 그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고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가 와 있고 온 우주적인 교회 하늘나라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영원한 천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이미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나라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늘나라와 우리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 세계적인 하늘나라와 합쳐서 이 세상 나라, 마귀와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나라 마귀의 진을 물리치고 그곳에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을 구원해 들어오고 세상 나라를 우리가 자꾸 콘으로 밀어 제끼고 그런데 세상 나라는 마귀와 더불어서 어찌한지 하늘나라 백성들을 올무에 잡고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위축시키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무시무시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을 중심으로 한 하늘나라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마귀와 세상은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이렇습니다. 이제 성경 그만 읽어라.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11조나 업무를 들여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마라.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라. 끊임없이 세상과 마귀는 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늘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도 끊임없이 세상 마귀와 세상 나라가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회파하려고 교회 와서 분열을 시키고 교인끼리 싸우게 만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때리고 사회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때리고 어찌한지 교회를 짓밟으려고 무수애를 씁니다. 이러므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44년 목회를 했지만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왜? 끝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긴장을 하고 끝없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안 싸우면 지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싸움은 더 크게 벌리는 거죠. 성도가 많으니까 그 많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마귀는 와서 제 입에 말문을 막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부인들에게 살찐 꼴을 먹이고 맛있는 꼴을 못 먹이게 하려고 하는, 그럼 교인이 영양실조가 걸리죠. 여러분, 설교하는 것은 그냥 식당에 데려다가 먹이는 건 아닙니다. 설교하는 것은 젖을 먹이는 겁니다. 도의 젖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은 젖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냥 갖다가 그냥 아무거나 소풀 먹이듯이 먹어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젖을 풍성히 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여러 가지 주의 종에게 스트레스를 걸고 시험에 걸리게 하고 고통을 가져오고, 그 싸움이 보통 싸움입니다. 24시간 내내 마귀와 싸워야 돼요. 내내 싸워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섰다는 것, 하늘나라가 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철저히 마귀가 자기가 임금이 되고 세상 나라는 자기가 지배했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가 세상 나라 임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투에 들어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보혈로 씻음받고 마귀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마귀가 죽을 적에, 아이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전부 다 내 나라 내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혈로 세상 죄를 다 씻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눈을 떠서 믿기만 하면 전부 빼앗긴, 오늘 또 대한민국에서 수천 명 빼앗겼다, 오늘 또 저 아프리카에서 수만 명 빼앗겼다. 마귀들은 지금 공중에서 앉아가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왜 빼앗기냐? 왜 대한민국에 뺏기냐? 왜 일본에 빼앗기느냐? 왜 필리핀에서 우리 백성이 뺏기느냐? 그래서 더구나 한국 담당 마귀는 늘 기한만 먹습니다. 사탄이 한국 담당 마귀에게, 야 이 자식아, 일본 봐라,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지 않냐? 일본처럼 좀 역사를 해라. 일본처럼. 왜 네 한국에서는 자꾸 뺏기느냐? 자꾸 뺏겨서 세상 나라가 자꾸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임마야, 일본 좀 봐라. 일본. 끊임없이 사탄은 보고를 받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작전 계획을 세워서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우리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세상은 결국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패해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으로 던짐을 받았습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는 결정해놓고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는 결정해놓고 마귀는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입을까만 생각하지, 이미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한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처 입히는 것은 하나님을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처 입히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에 칼을 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심장에 칼을 꼽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칼을 꼽고 어떻게 자기가 평안하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여러분 새 속에서 씻음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보혈의 역사가, 보혈이 우리 죄를 씻으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변화의 역사를 베풉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자꾸 우리 속에 변화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땅보다 두꺼운 죄인입니다.
그리고 땅보다 뚝도록 타락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자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옛날에 죄를 10번 짓던 것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면 9번 짓게 되고 8번 짓게 되고 5번 짓게 되고 자꾸 죄악을 줄여가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 거룩해지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모시드리지 않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중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된 데가 많아요. 그건 왜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죠. 보혈로 죄는 씻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변화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러분을 성도라 합니다. 성도는 세인트,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아직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 많은데요. 그러나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으로는 아주 개망나니 같은 짓 한 사람 많아요. 모세에게 반대하는 고라의 자손들, 그런 자손들도 있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죽기도 하고 수택 광야에서 하나님 거기가 다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거는 한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 이 성도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 중에 잘난 자도 있고 못난 자도 있지만 통틀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별로 거룩하지도 못한데, 그래도 여러분 전체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소속한 회원이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 편지를 읽을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아가야 지대 일대에, 그리스 반도 일대에 있는 여러 교회가 다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꼭 고린도,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읽게 합니다. 예를 들면 편지를 썼는데 서울에 있는 교인만 그 편지 읽기 아니라 온 지방 교회도 똑같이 그 편지를 읽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언제나 성경에 축복하실 때마다 이로 축복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하나도 남김없이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그를 떠나서는 오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아버지만 믿는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어요.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죠. 아들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원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심판한 하나님이요, 그건 심판받을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어떤 누구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나 아들은 믿지 않는다, 그거는 사탄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 이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가 누구냐? 난 모른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오냐? 내가 안다. 예수 내 아들을 통해서 네가 왔구나. 그러므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백성이구나. 알았듯이.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 전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끝인 사람 많은데 그거는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이의 사랑은 얼마나 끈끈하고 도저히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다는 것은 아버지가 오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첫째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은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께서 햇빛을 돈 주고 비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할머니 손 들었어요? 아니에요. 전등불은 여러분 공짜로 받잖아요. 전등불은 우리가 돈 주고 비춰요. 그거는 돈 주고 비칠 만 정도밖에 안 돼요. 햇빛은 너무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돈 못 줘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다 햇빛을 먹고 삽니다. 햇빛이 비추어서 모든 곡식의 잎사귀에 탄소 동화작용이 되어서 쌀도 되고 과일도 되고 그러시면 감자도 되고 옥수수도 되고 이게 전부 다 햇빛이 변해서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아침 밥을 잡수시고 나왔는데 그 밥이 뭐냐? 햇빛을 잡수고 오신 것입니다. 빛을 먹고 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또 채소를 잡수시면 그것도 햇빛이 채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실제는 우리가 햇빛을 먹고 살아요. 이 햇빛이 얼마나 값이 비싼지 햇빛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은 우리가 돈 지불하지 않죠. 공짜로 받죠. 하나님이 고지서 냅니까? 하나님께 햇빛 고지서 받아본 사람 있어요? 없지 않아요. 공기도 그래요. 4분만 안 쉬면 죽어요. 여러분 숨 답답한 것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제가 폐병으로 죽어갈 때 아무리 숨을 쉬어도 숨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양쪽 폐라 폐병이 들려있고 오른편은 구멍이 뚫어지고 해있으니까 우리 부모도 형제도 몰라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꼭 물고기를 여러분 물에서 밖에 내놓으면 뛰잖아요. 아무래도 물이 없으니까 숨을 쉬어도 숨이 안 되잖아요. 물고기는 이 지느러미 속에 산소에 물에 녹여있는 산소를 그쪽에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산소를 흡수하지 못해요. 제가 폐병을 했을 때 아무리 숨을 쉬어도 가슴을 뜯으면서 숨이 답답해. 숨을 실컷 하면 편안히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렇게 억지로 쉬어야 되는데 조금 잠이 들어가지고서 그만 고의적으로 숨을 안 쉬면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막 소스라쳐 땀을 흘리고 놀라는 거죠. 그러니 늘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찢고 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는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이 숨쉬기 위한 생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숨을 편안히 쉬고 이렇게 설교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폐를 썩게 만들어주지 않고는 제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숨을 편안히 쉰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숨을 편안히 쉬는 사람은 그 보통인 줄 아는데 얼마나 숨을 편안히 쉬는 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숨을 쉬는 이 공기는 너무나 값이 비쌉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올해 한 달 동안 숨을 너희가 얼마나 쉬었으니까 돈 내라고 고지서 받아본 적 있어요? 고지서 안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비싸니까 고지서 안 내요. 여러분 돈 주고 숨 쉬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비싼 것은 햇빛도 공기도 물도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여러분 사랑값 내라고 부모가 고지서 내는 거 보았어요? 내 너 사랑해줘 했으니 사랑 대신 값을 지불하라. 아주 고약한 자식들 많지요. 부모가 길러준 그 은공을 잊어버리고 부모를 박대하는 사람 많지요. 그건 고약한 놈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내 사랑해준 값 내놓으라고 고지서 내놓으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계산 못해요.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아버지가 직접 천지를 지은 것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요. 우주와 만물을 지은 창조주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렸으니 그 값을 여러분 계산 한번 내보세요. 아무리 컴퓨터가 좋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조주가 흘리신 그 피의 값을 한번 계산해 내봐 주세요. 상 줄게.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수의 피값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 못해요. 우주보다 더 비싸요. 우주를 다 주고도 계산 못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구원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거는 값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받아요. 그냥 믿습니다로. 뭐 내가 좋은 행위를 해서 선하게 살아서 내가 고행을 해서 그 대가로 받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가 오느냐? 부드러워진다. 전에 텔레비 광고에 보면은 커피가 부드럽다고 말하면서 부드러운 여자가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광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성령이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내가 여러분이 여러 번 말했지만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부산에서 부흥회 참석했다가 추운 겨울날 그라운드에서 저녁에 이 통급이 돼가지고서 집에 돌아가지는 못하고 빽빽이 둘러앉고서 아침이 되도록 천막 밑에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한대요. 어떤 남자 한 사람이 간증하는 내가 두고두고 잊지 못해요. 아주 그 남자 무식한 남자요. 내가 보니까 막 머리도 막 깎았는데 이발을 했는데 막 이상하게 이발을 해가지고서 내가 촌놈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발을 옷도 아무렇게나 허술하게 입은 사람 얼굴이 화내요. 너무 기뻐하니까 내가 보기에 와 저 무식한 촌놈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지. 뭘 알고 기뻐하냐는 말 너무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뭐 완전히 무식한 촌놈이. 그러면서 여러분 나 은혜 굉장히 받았습니다.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은혜를 받으니까 막 손이 부들부들하는 게요. 막 손이 부들부들해요. 막
막 발도 부들부들하고요, 막 얼굴도 막 부들부들 안 하는 기요. 내가 막 아예 가슴을 치고 아예 뒤를 자빠지겠어. 세상에 저런 무식한 놈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멸시를 당한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손이 부들부들하고 발이 부들부들하고 얼굴이 부들부들하다. 귀면 마사지냐 은혜가. 그래 나 앉아가 막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예수 믿을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런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어떤 날은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는 부드러워요. 손이 부들부들 뼈가 너긋너긋해요. 그리고 얼굴을 만지면 얼굴이 부들부들 그럴 뿐 아니라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누가 여간 쥐어봐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느끼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날은 강단에 쓰면 은혜가 쏟아져요. 하나님 역사에 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에 시험이 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게 돼요. 꼭 그때는 설교하기 전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나하고 싸워요. 안 그럴라. 근데 마귀가 꼭 설교하기 전에 무슨 교회 일 때문에 둘이가 왕창 싸운. 그러고 난 다음 막 시험이 들어서 씩씩하면서 강대 앉아서 손이 뻣뻣해요. 손이 이런 뻣뻣해요. 뻣뻣. 그냥 이 뼈도 노골노골하지 않고 뻣뻣하고 얼굴은 쇠가죽 같아요. 쇠가죽 같아요. 마음도 아주 굳어요. 마음이 굳어가지고서 노골노골하지 않는데 그냥 예배 볼 때 어린애 양고 와서 어린애만 좀 울면 막 신경질이 나서 나가라고. 왜 예배 보는데 시끄럽게 마음이 노골노골할 때는 막 아이고 울어도 울겠지. 그냥 교회 오면 막 내대로 노래. 당장 나가. 어디 교회 와서 애를 울리는 말이야. 왜 오라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다가 또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은 눈 뜨라고. 눈 뜨라. 왜 말씀드리는데 조느냐고.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고 그러면 교회 은혜도 안 되고 나중에 그냥 예배 마치고 나오면 막 죽어버리고 싶다. 지옥만 없으면 죽어버리면 좋겠다. 목사가 은혜로운 설교를 못하고 오면 그 마음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옥만 없으면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 무식한 사람이 간증하던 것이 내 마음에 잊어버리잖아요. 왜? 은혜가 오면 부드러워진다. 여러분 성도들도 서로 만나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눈에 상심지를 세우고 이래 있으면 그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 가짜예요.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몸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러분 부부간이라도 서로 빽빽 여외에서 뼈다귀만 남은 사람이 같이 저녁에 자면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돌아 누워도 부딪히면 뼈다귀가 딱 하고 다리만 얹어도 딱 뼈다귀가 딱딱 하고 아파요. 남자가 툭툭하든지 부인이 툭툭하면 부딪혀도 아프지 않아요. 돌아 누워도 푹신하고 다리를 얹어도 푹신하고 안 아프죠. 은혜도 그와 같아요. 은혜가 있으면 부부간에 안 부딪혀요. 남편이 은혜를 받지 부인이 은혜를 받으면 한쪽에서 탁 아주 시험이 들도록 해도 푹신하니까 안 아프지 않아요. 서로 은혜 못 받으니까 딱 때리면 딱 아프니까 부딪히니까 아야 뭐 어쩌자고 어쩌고 왜 때리냐 푹신하면은 뭐 탁 때려도 막 푹신하다 안 아프잖아요. 은혜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은혜가 없을 때 서로 딱딱하니까 부딪혀 아프니까 서로 그냥 보복을 하고 갈라지만 은혜가 있으면 그저 한 대 모자 말도 푹신 때려도 푹신하니까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셀도 하나가 되고 교회 각 기관도 하나가 되고 전체 교회도 하나가 돼요. 은혜가 없으면 자꾸 따집니다. 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잡고 인연 걸고 약점을 추구하고 자꾸 잡아요. 은혜가 있으면 푹신푹신하니까 그걸 끌어안고 그냥 살자. 그냥 끌어안고 그냥 하자. 그냥 은혜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잘 될 테니까.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요.
자꾸 남의 결점을 잡고 남의 흠을 잡고 남을 핥히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가만히 목회를 해보면 은혜로운 사람은 교회 절대로 골치를 앓지 않게 해요. 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그 은혜로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로 목사를 괴롭히는 적이 없어요. 목사가 여간 잘못해도 기도를 해주지 괴롭히지 않아요. 기도를 해주고 오래 참고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장로나 교회 재직들이나 성도들은 사사건건이 조건을 잡고 달라듭니다. 사사건건이 내가 설교를 한 것을 조건을 더 잡아요.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어머니 저 꼭지 물고 경상도 말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표준말을 마음대로 써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경상도 말 썼다고 내게 편지내요. 편지내. 국어 좀 공부하고서 설교하라고. 국어 좀 공부하고. 왜 당신 설교 말씀에 경상도 말을 쓰느냐고. 그럼 내 이 나이에 국어를 언제 공부해가지고서 내가 표준말을 써요. 더구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6.25 사변이 나가지고서 국어도 잘 공부 못했어요. 6.25 사변 나가지고서 언제 학교 다녔나요? 그런데 날 보고서 지금 그런데 내가 설교하면 내가 경상도 말을 썼던 전라도 말을 썼던 내가 이북 말을 썼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말씀을 안 가져놓고 경상도 말 썼다고 자꾸 가르치고 달라듭니다. 왜냐? 자기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남도 괴롭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남을 괴롭히죠. 얼마나 시달림과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와서 주의 종을 시달리게 하는 건 말도 못합니다. 사사건건이 조건 잡고 애먹이고 그러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마음의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내가 솔직한 말로 우리 애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은 너희 주의 종이더라. 주의 종이 되면 내가 상급직구만 할 때 나는 늘 하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 한 사람도 부르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대로서 충분합니다. 내 대로서 주의 종이 충분합니다. 내 다음 대는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그렇게 되어서 교회를 받들지 주의 종으로는 부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다행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한 사람도 주의 종이 안 됐어요. 왜? 주의 종이 되면은 여러분, 그 스스로의 처신도 어렵거니와 주의 종이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을 함께 죽입니다. 주의 종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람 때려잡는 인간 벽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지 않으면 자꾸 주의 종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직장도 아니고 직업도 아닙니다. 이거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면은 그게 뭐 집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신 자는 목숨 바쳐 가는 거예요. 군대에 갈 때 여러분 무슨 군대가 직장입니까? 군대가 무슨 돈벌이 약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부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놓고 나가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죽어요. 목숨 바쳐놓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 마음이 여러분 부들부들 안 하거든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보고 손이 뻣뻣하거든 아이고 은혜 떠났다고 생각하시오. 얼굴 만져보고 난 다음 화장해서 부들부들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만져보고 아유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도 뻣뻣하거든 아유 은혜가 떠난 자식. 그거 정말 죽은 시체도 알아요. 죽은 시체도 은혜 받은 시체인지 은혜 안 받은 시체인지 알아요. 은혜 받은 시체는 제가 많은 염을 해봤기 때문에 은혜 받은 시체는 옷 벗겨서 옷 입을 때 팔 펴 그러면 싹 펴요. 다리에 옷 입어야 돼. 자 무릎 올려 그러면 싹 올려줘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죽은 시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옷을 입혀보려고 하면 팔 벌려 눈 감아 눈은 왜 자꾸 보고 있는 눈 감아 해놓고 또 팔을 그러면 내가 그냥 여기다가 발로 쌓고 꺾어야 돼요. 꺾으면 이 뼈가 꺾이는 소리가 뚝뚝 나요. 그래 강제로 옷을 입히고 지금 다들 무릎 또 올리라 하면 안 올려요 절대.
그것도 발로 꺾어야 돼요. 몸이 얼마나 뻣뻣한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 가족 들어나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천당 갔지요, 우리 어머니 천당 가셨지요. 갔겠지요. 갔단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는데요. 왜?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천당 갈 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온몸이 노골노골해요. 그런데 천당 갈 때 예수님이 안 오고 사탄이 온 사람은 안 가려고 눈을 긴장을 해가지고, 이 긴장이 온몸이 경직돼가지고서 완전히 뻣뻣해요. 그거는 염을 많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어도 병원 영안실에 모시는 법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전부 집에서 장례자 치렀어요. 그러면 초상 나면 제가 그 집에서 초상 끝날 때까지, 천당도 끝나가지 먹고 입고 자고 그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염을 다 해. 남자는 내가 염을 하고 여자는 우리 지하실 목사님이 염을 했는데, 그래 보면 대만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천당 갔구나, 예수님이 모시고 갔구나, 이건 사탄에게 끌려갔구나. 아는 은혜 받으면 죽은 시체도 부드러워진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받고 부드러워집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셀 리더들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안 부드러우면, 아이고 목사님이 제가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안 부드럽다 하더라. 우리 셀 리더 은혜 받지 못했다. 우리 장로님 은혜 받지 못했다. 우리 권사님 은혜, 동양 그럴 거예요. 외부적으로 표현 나타나는 것은 뭐 그것으로서 충분히 나타나는 것이니까. 조영기 목사도 꽥꽥 하거들랑, 아이고 은혜 떠났구나. 지금 저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꽥꽥 하는 거 보니까 저 은혜 떠났구나. 사실 은혜 떠나니까 신경질을 내고 마음이 굳어지죠. 이 은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의 길은, 은혜가 있으면 평안이 와요. 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여러분 사람 대인관계 편안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아내가 있으면 집안이 조용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부드럽지 못한 남편이나 부드럽지 못한 아내가 있으면 항상 부딪히고 애들 보고 꽥꽥 고함치고 평안이 없어요. 부드러운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편안해요. 부드러운 정치인들이 모이면 국회가 편안해요. 지금 국회가 안 편안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안 부드러워서 그래요. 전부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부 상심식 세워가지고서 서로 따지고 서로 못난 거 할퀴고 이래.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법은 적고 사랑은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적게, 될 수 있으면 남을 심판하고 남의 허물을 잡는 법은 적게 하고, 용서와 사랑은 크게 하면 여러분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크게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면 밤낮 때려잡다가 볼일 잡아요. 밤낮 때려잡으니까 모든 사람이 경직되고, 그러고 대결하고 반항하고, 뭐 도저히 요란스러워 될 수 없어요. 인생을 사는데 사람은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니 뭐 사람이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나는 너보다 더 의롭고 넌 나보다 죄가 많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을 살아갈 동안에 최소한의 법을 만들고 최대한의 사랑으로서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 다스리는 것도 뭐 법을 많이 만들어서 애들 보고 이래도 때리고 저래도 때리고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면 애 죽어요. 애들에게 여러분 지킬 것은 최소한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는 용서와 사랑은 크게 하면 애들이 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요. 사업도 안 가집니다.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너무 규제를 하고 법을 세워서 이래도 그냥 때리고 저래도 때리면 사업 안 하려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기가 죽어서 사업 안 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규제는 적게 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힘과 용기를 내가지고서 전 생명을 바쳐서 사업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율법은 절 수 있으면 적게, 용서와 사랑 크게, 그렇게 살아나가면 사회도 국가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편안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편안해요.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늘 싸움판이죠. 싸움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다음 편안해라. 은혜를 받고 편안해라.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강물같이 흐르고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여러분 강물같이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이 어디서냐? 편안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아도 마음에 편안이 없으면 그 행복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리 밑에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살아보면 그래, 경험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젊을 때는 막 편안 안 하더라도 지위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세도 많고 돈도 많으면 좋겠다, 같이 그 평안은 없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냥 막 지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돈 얻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데 나중에 얻어보면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평안이 없는 것은 먹어도 맛이 없고 입어도 기쁘지 아니하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좋은 집 구경하는 것만 달렸지 자는데 판잣집이나 좋은 집이나 다를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비 안 쓰고 바람 안 불고 따뜻하게 살 수 있으면 되지 않아요. 사실은 형태적으로 근사한 집 그런 건 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옷도 그래요. 나비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쇼우죠. 실속에 있는 것은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입으면 돼요. 그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평안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면 탐욕을 욕심이 있으면 기쁨과 평안이 없어. 욕심이 있으면 자꾸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남을 핥히고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탐욕을 없애버리고 분수대로 살아요. 자기 분수대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부드러워져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건 간단해요. 내 분수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쓰기도 하고 도와주고, 적게 벌면 적게 번 대로 내 분수대로 욕심을 가지지 않고 분수대로 살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아 부드러운 인생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면은 행복이 거기에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년을 살아도 행복하게 못 살면 헛살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일방통로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울고 살아도 한평생이고 웃고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그럼 울고 산 사람만 손해났죠. 웃고 살아 이 세상을 한없이 떠나가야 돼요. 한에 쓰린 가슴을 안고 떠나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4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벌은 은혜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공로를 주고 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같이 믿어도 믿는 도수가 달라요. 내가 큰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크게 예수님을 깊이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아주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요구에 따라서 달라요. 옛날 일정시대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더 깊이 예수를 믿었지. 6.25 사변 때 정치 없이 피난당이면서 주님만 부르짖고 의지할 때 깊이 믿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애 속에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빠져서 전부의 여지 없어 손들고 비다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은혜 받는 것이 깊어요. 그러나 생활이 편안하고 염려 근심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높이와 깊이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종로에서 옛날에 부흥회를 했어요. 지금은 종로 거리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6.25 사반년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종로가 저기 다 폐허예요. 바로 종로 그 국회 뭡니까 정우청사 앞에 거기에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루로 낮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병도 많이 낫고 그러니까 참으로 말쑥하게 생긴 이물도 잘 나고 깨끗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이 날 좀 만나게 되면 명함을 내주는데 서울에 이름 있는 한 교회 목사였어요. 그러면서 날 보고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무슨 기도를 목사님께 해드릴까 이게 나도 폐병 좀 들리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깜짝 놀랐다고요. 아니 목사님 장난입니까? 아니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잘 사셔서 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가 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아주 유치원 때부터 교회 나왔어.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근심 없었어요. 학교도 인류 중학교,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돈 걱정 없이 그대로 나와서 또 신학교도 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봐주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해서 오늘날 좋은 교회 목사로 들어왔는데 설교할 게 없어요. 나는 하도 평안하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처럼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냥 폐병에서 낫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나는 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머릿속에 성경을 읽고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그 신학교 배운 그대로 하니까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몰라요. 지식적으로 알지만 나는 마음에 체험을 못했어요. 나도 폐병 좀 걸려가지고서 악전 고토를 하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의 막 불을 받고 막 폐병도 낫고 그래야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지. 나 이래갔는데 도저히 목회 못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때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야, 내 폐병 잘 걸렸구나. 우리 부모가 잘 살아가지고서 편안하게 염려 근심 없이 나를 잘 목회하도록 키워줬습니다. 내가 할 말이 하나도 그저 앵무새처럼 말하지 피를 통하는 절절히 뼈에 사무치고 피부에 사무치는 이런 말은 내가 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대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등 따쓰고 배부르고 편한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다 염려, 근심, 고통, 좌절, 환난, 시험을 당해온 분들인데 그분들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고 뼈가 저리고 피부에 닿는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똑같이 거기를 걸어온 사람이 체험해야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지 그런 거 전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앵무새처럼 성경 말씀을 전하면 아무런 감동도 안 오죠. 아무런 마음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앉아가 맞았어 제 말은 맞았어 제 말은 내 말이야 진짜야 그렇게 되어야 설교 들을 때 여러분 가만히 듣지 않습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끊임없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야 맞았어 제가 진짜야 나도 저런 체험했어요. 또 앉아가 아니야 지금 순전히 은혜도 못 받고 말로만 하는 거죠. 아니야.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한 줄 알아도 속으로 혼자서 자꾸 말을 하고 있다고 혼자서. 그런데 강단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대다수의 성도가 맞았어 아멘이야 제가 정말 날 보고 하는 말이야. 나도 저런 체험을 했어. 나도 저런 고통을 당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졸지도 아니하고 눈을 바로 뜨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되려면 성도들 앞서서 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주의 종이 되려면 성도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많은 생활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시니 그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편안하지. 알고는 못 걸어오지. 몰라니까는 걸어오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을 얼마나 바르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은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지극히 적은 것이 지극히 큰 영광을 이룬다고. 고난은 적지만은 그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바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내온 인생의 경험이 있어 눈물을 흘리고 빵 한 쪽을 입에 물고서 살아온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감동하는,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가 얼마나 여러분 가슴을 파헤쳐 놓았는가, 그게 다르게 가슴이 깊이 파헤쳐 놓았었으면 파헤쳐 놓을수록 그거를 메꾸는 은혜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금만 상처 입었으면 그것을 치료하는 은혜는 조금만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내가 그냥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전. 그러나 고난 깊이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여러분 가벼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항상 하는데 감사.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었지.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어서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를 적게 받고 많이 받은 그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고 있어요. 은혜 안 받았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5절에요. 이런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후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바울 선생의 목회를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의 목회는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볼로는 굉장한 웅변가는데, 아볼로가 여러분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볼로는 웅변만 했지 성령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모인 교인들 보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바라는 얘기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다니 12사람 중이더라. 그 아볼로의 목회는 굉장히 웅변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달게 만들었어요. 듣고 이야 훌륭한 설교한. 그러나 바울은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성령을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의 목회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말을 잘 가지고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귀를 달콤하게 하고 그 사람 말 잘한다, 과연 말 잘한다, 그렇게 하는 목회가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말은 잘 못해도, 바울은 말은 별 잘 못했어요. 말은 잘 못해도 그냥 깨끗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냥 바울이 떠나가도 두고 성령의 불세례로서 자기 신앙을 자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바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후변과 모든 지식에, 이게 구변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말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구변이라는 것은 방언, 입에서 말하는 구변, 방언 통역, 예언, 이런 입으로 발성으로 나오는 은사가 풍족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 받고 난 데는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이 풍성했습니다. 구변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발성의 은사.
입으로 나오는 은혜가 풍성, 구변의 은혜.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받고 여러분 방언 통역 예언 같은 이런 은혜가 풍족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뼛속에 체험하게 해요. 그리고 또 모든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갑자기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서 지식을 얻은 거 아닙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계시의 지식, 지혜의 연사, 지식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연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문제 해답을 척척 내놓는 것입니다. 머리에 하나님 특별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오늘날 세계 경쟁은 지혜의 경쟁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가 현대건설을 세운 것은 지식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지식은 학교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어른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서 문제를 척척 해결해요. 그 지식이 필요한 건 돈 주고 지식 있는 사람 사면 돼요. 인생의 경쟁에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개인이나 민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됩니다. 우둔한 민족은 꼬리가 되고 머리에 못 올라갑니다. 내가 항상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라파 사람이나 미국 사람 저 백인들이 우리보다 앞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식이 많아서 앞선 것 아닙니다. 문명은 아시아에서 왔어요. 중국이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중국의 황화 유역에서 문화의 꽃을 피웠어요. 인도의 인다스 간디스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문화가 일어났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문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말하는 저 구라파 영국, 미국은 말할 필요 없고 다 미개한 나라였어요.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를 통했느냐?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이 구라파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중생하고 성령이 오마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새로운 발명과 발견은 이 백인들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업에도 우리보다 앞서고 모든 사회 제도에도 우리보다 앞서고 문명국가가 되고 옛날에 문화의 꽃을 피운 곳은 후진국가가 되고 그건 왜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1200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움직이고 기업도 하고 이렇게 하니 이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문제를 속히 잘 해결해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남보다 앞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세계 문명은 지식 기반의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을 누가 얻게 하느냐? 지혜가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 앞으로 IT 산업이든지 전자산업이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 그 지식 기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예수 믿어야 얻을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져온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평균적으로 전부 다 탁월한 지혜는 예수 믿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지혜가 많고 또 지식은 뭐냐? 지식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부에서는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지식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지식인데 성령의 역사에서 많이 알게 해주십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문별 같은 것은
영의 분별은 이게 마귀인지 이게 성령인지 분별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독약인지 영양분인지 모르고 막 주워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의 연수가 꼭 필요해요. 오늘날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고 나와서 부러지는 사람에게 끌려들어가서 신세 망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영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의 분별하지 못해서. 나는 우리 교인 중에도 소위 말하는 저희는 심판 엘리야인데 자기를 통해야 재림주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강원도 모 처소에 기도처를 세워놓고 엘리야 기둥으로 오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갔어요. 우리 교회 그래도 잘 믿으려고 하는 셀 리더들 권사들이 그 엘리야 따라가고 그때도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회개하라 그러고 엘리야에게 들어오라고 나보고라고. 우리 교회 여전도 사이도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거기 갔던 사람들 다 폐가면 망신해서 재산만 다 빼앗기고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다 교회로 돌아왔어요. 내가 그렇게 가지 마라 했는데 그 분별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말씀 위에 탁 서가 튼튼한 믿음으로 써야지. 그래서 영분별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면 대반이 알아요. 아이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음성에는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구별이 은사와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주님 살아계신 증거가 아주 견고해요. 걔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면 예수 살아계신 것이 뚜렷하게 되지. 그냥 자꾸 들은 이야기 아니라 체험이, 물론 말씀의 기본 위에 서서 체험을 해야죠. 말씀의 기본 위에 서서는 우리가 신앙을 체험해야 돼. 내가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면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지혜의 말씀도 체험하고 지식의 말씀도 체험하고 영분별의 은사도 체험하고 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현실에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남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고 그 일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와 같이 확실히 그리스도를 체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고 그까지만 하십시다. 우리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다른 것 다 배운 것도 기억하시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아서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 부드러운 아버지, 부드러운 어머니, 부드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부드러움을 통해서 넘쳐나오는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